2018년을 정복의 영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정복의 영성으로 또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 가정은 또 가정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한 일들 앞에 스스로 만족하며 여기까지 머무를 수 없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 실패에, 우선의 실패에 좌절해서도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특세를 하고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는 바, 근본에는 다시 한번 정복의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갈망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 개념의 승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절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우리는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적어도 신앙 안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몇 주 전에 했던 물 위에 걷는 영성이라는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이 제자들 보고 이리로 오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걷다가, 물 위로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 물에 빠져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이 정상인가, 빠지는 게 정상인가? 사실은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서 함께 미워하는 그 물속에, 미움의 물속에 빠져서 어우적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물 위를 걷는 영성입니다. 세상 논리, 세상에 밀려오는 어떤 상식들 앞에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저들 앞에서 십자가를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복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물 위를 걷는 영성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 설교 중에 혹시 지금 미움이라는 물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실패라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면 당신은 물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30여 년 해오면서, 아니 더 많은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상 승리, 축복, 은혜를 누릴 때 이걸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해서 실패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혹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우선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우선의 실패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패를 우선의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가 있다면 우선의 실패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아멘 합시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손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그저 문제 해결 복음 뭐 이런 차원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특세를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저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말렉을 이겨낸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승리하자, 다시 승리하자 하며 외쳤습니다. 하반기 특세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간 받을 말씀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실력이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 맨 앞장서서 그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장대한 키, 3m가 넘는 그 키에 노투구를 쓰고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녹경갑을 신고 철갑옷을 입고 방패든 소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무장을 한 가운데 40일 동안 외쳤으니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우리 군대와 군대가 싸우지 말고 나도 블레셋의 대표로 나올 테니 너희도 한 사람 대표로 내보내라.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마 하며 우리 한번 싸우자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고함 지르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도발 앞에 당시 왕 사울을 비롯한 장수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대책 없이 숨고 숨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쟁터에 다윗이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바이지만 다윗이 목격한 그 상황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다윗은 맞섰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시고 그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은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우리 아내가 속썩일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썩을 것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또 마음도 좀 풀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랬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이동성전에서 4층 책상에 앉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탁 때리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면 저는 꾸밀 수 있어요. 좋은 목사인 것처럼 함께 살지만 어느 정도는 아내를 속일 수 있더라고요. 자식 앞에도 나를 꾸밀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꾸며요? 저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순간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책상에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 내 가슴을 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 욕심, 말로는 잘하면서도 이 안에 제가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사울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니멈으로 13년, 맥시멈으로 20년을 견뎠습니다. 창을 던져도 견뎠습니다. 사울 계통의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으로 멀쩡할 줄 아느냐 비방하며 티끌을 날리고 쫓아올 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 물맷돌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쌓여있는 어설픈 자존심,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닌 줄 알아, 이런 쪽으로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온갖 비방을 해도 옆에서 왕이여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가서 손 좀 볼까요? 할 때 도와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아느냐.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때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해하려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 군대를 가볍게 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다윗은 일어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의 사유가 될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는 일어났습니다. 형도 반대했고 왕도 다 반대했지만 일어났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중 출세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외칩니다. 그는 뜨거운 확신이 있습니다.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 서푼어치 저울로 달하면 무게도 안 나오는 자존심. 자존심이 딱 앞에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끊임없이 내려놓게.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가슴을 열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반기 또 한 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안고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뜨거운 확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하니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반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누가 똑똑하냐, 잘났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외적인 것이 영향은 주지만 결판은 낼 수 없습니다. 결판은 하나님이 냅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만홀히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딱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그럼에도 자격증이 쇼부를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딱 믿으십시오. 우리 하반기 출발하며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반기의 승리는, 아멘 합시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닐까? 세상이 누가 부어라 해도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도 10년 20년 견디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안고는 견딜 수 없어 온몸을 던져 전쟁을 했던 그 다윗.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다윗은 더 중요한 게 목동일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동일 때부터 양을 칠 때잖아요. 목동일 때부터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범사에 다윗에게 가장 큰 능력은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윗이 여인의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시련이 빌려왔습니다. 눈앞에 이것이 시련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빌려왔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많은 것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회개하며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만은 지켜주세요, 이것도 아니었고, 내 재산만은 지켜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에게 멀어질까 무섭고, 이거 딱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릴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면 안 돼.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딱 하나.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딱 하나 매달린 건 뭐냐? 내가 주님에게 멀어지지 않는 것. 또 하나,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 이렇게 버무린 거죠. 눈앞의 것은 가질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령은 내가 원해야 내 안에 머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종교는 신앙심입니다. 마음을 갖고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니,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내가 주어도 되니, 내가 사모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정복하고 이겨낸 다윗에게는 남다른 영성에 이어서 남다른 확신이 있었으니, 다윗은 먼저 골리앗을 이길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지 말고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에. 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기할 때도 보면은 양을 칠 때도 늘 습관적으로 주의 종이 가서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무슨 엄청난 왕이 되어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스울 만큼의 천민계급의 어떤 양을 치는데도 늘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주의 종이 가서, 사자나 곰을 이길 때도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다 주의 종으로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 개인이 아닙니다.
주의 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몇 마디 한다고 그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금 저 일본에서 오는데 부흥이 오는 시간에 일이 지나간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강은 일본으로 보내시옵소서. 근데도 또 작년에 올해 제가 서해안에 집회 갔더니 고기가 너무 안 잡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 태풍이 안 와가지고 바다에 영양가가 없어서 고기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야 그걸 홀라당 뒤집으면서 영양가가 있어서 고기가 몰려드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평안하면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살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감사할 일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두레마을 고구마가 더 크대. 이웃집 아저씨가 두레마을 고구마를 보고 미치고 볼딱 뛰었어. 언덕도 똑같이 만들고 거름도 똑같이 쓰고 흙도 똑같은데 왜 고구마가 너네 마을 건 크냐? 뭘 따로 몰래 거름 주는 게 있냐? 비밀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왜 맛있냐? 왜 그렇게 크냐? 그랬더니 딴 거 없다고.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았더니 긴 쇠꼬챙이를 가지고 고구마 언덕바지를 푹푹 찔르면서 다니더래. 왜 이렇게 찔르냐니까 그때마다 고구마가 놀래갖고 큰다는 거야. 놀래갖고 단단해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찔러도 그 모양인데, 아이고, 하나님은요 딱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질까봐 병들까봐가 아니야. 내게서 저것들이 멀어지면 어떡하지? 요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아니 되는 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꼭 붙구나. 그래서 유난히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 내는 사람 보면 누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래. 다 물만큼 울고 조직에 쓴 맛을 보았기에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는 거야. 누가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 좋아서 아이고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아니 세상에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누가 다 왕따 시킨다고 삐져. 아니 바빠서 안 쳐다보는 걸 그저 혼자 나를 왕따. 다 먹고 살기 바빠서 너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야. 시험이 들라면 희한한데 이동성전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시험 들었대. 그러니까 길을 가다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를 아는 채를 안 했대. 시험 들었대. 그래서 이런 지랄. 아니 나는 못 봤으니까 내가 아는 채 못했지만 너는 알고도 아는 채 안 했으면 내가 시험 들어야 되냐? 네가 그러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생각만 바꿔봐. 나만 힘들어, 나만 억울해 이러지 마라.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한가해서 아니야. 그 사람도 엄청 힘들어. 사람이 누구 힘들려면 내가 배나 악해져야 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가 사실 우리 안에 기를 많이 죽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오뚜기처럼 기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안 죽으니까. 저렇게 해도 안 죽는데 내가 어떡하잖아. 우리가 부부다 확신이 있으면 누가 괜찮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다 뭐가 문제야?
나는 주의 종이라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변해. 부자 유재명 이건 변합니다. 건강 유재명 다 변합니다. 누구한테 사랑받는 유재명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나, 이 나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나 하면 헐떡거리는 게 됩니다. 헐떡거리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경험되는 확신입니다. 골리앗을 왜 이길 수 있냐? 너 골리앗 이겨봤어? 이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옛날에 하나님이 다 건졌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크고 작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나를 지켜내셨고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앞으로도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에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보았잖아요. 근데 뭘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경험되는 확신, 경험되는 확신.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어느 날 기적이 아니에요. 누적이에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겨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 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점령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게 한번 밀려오면 이게 안 떠나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많은 부족함 중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하나가 개새끼한테 상처가 있어요. 강아지. 우리 집이 시골에 막다른 골목집이었는데, 골목 끝에 집이었는데, 골목 입구에 있는 집에 개새끼가 어느 날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짖지도 않았는데 나만 보면 냄새 맡고 놀이개감 하나 생각 와와와와와 그럼 막 나는 심장이 떨려요. 얼마나 웃기냐면 애들 보고 미리 가서 그 개 뭐 하는가 보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잔대 개 자니까 봐요. 이 자던 개새끼가 내 냄새 맡고 깨서 막 쫓아오고, 그럼 문 열면 막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면 막 와요. 그러고 부엌으로 들어가면 내 동생이 와서 어디서 우리 형을 그러고 발로 차먹고 가요. 이게 내 상처야. 신기한 건 그때 놀래니까 성장하면서 개만 보면 이렇게 놀래. 진짜 막 개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 전도사 처음 해가지고 교구를 맡았을 때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내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정호 권사님이라고 생전 안 씻어갖고 냄새나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니 냄새가 나, 그냥 안 씻어. 근데 이제 늘 그래서 왕따 시키는데 내가 착하니까 이제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권사님을 언제나 모시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가서 대문을 열었는데 기절을 뻔해서 송아지만한 개새끼가 나를 보더니 그 개 협회에서 알았나 봐. 아니 신방대원 여러 명인데 나를 보면서 이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개 집이 있는데 하는데 그 집주인 신방 받는 분이, 전사님 이 개 안 물어요, 들어오세요. 그러고 가스불이에 물 올리려고 이제 들어가서, 아니 지나 안 물지 지금도. 그래서 내가 무서운데 그 냄새나는 권사님이 뚜벅뚜벅 그 강아지 앞에 가더니 그 송아지만한 개새끼한테서, 어디서 이 개새끼가 하나님의 종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가! 그러니까 깨갱 하고 들어가.
이야, 내가 그때부터 그 권사님 내가 모시고 다녔어. 그거 내가 이긴 거 봐서. 그러고 이제 쭉 세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어른이 됐는데도 이제 그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자유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산 광흥기도원에 집회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해. 새벽 예배 마치고구나. 막 가는데 요만한 강아지들 새끼 낳고 이렇게 어미랑 있는 몇 마리들이 내가 가니까 집단으로 쫓아. 아니, 알아요. 와. 그래서 또 뛰는 거야. 저 뒤에 은혜 받고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또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 이정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어디서 하나님의 종합 갖고는 하는데 딱 돌아서서, 어디서 이 개새끼가 하나님의 종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랬더니 개가 겨우 되면서 가더라. 저게 봐라. 내가 처음으로 개를 극복한 거야. 여러분, 지금은 개 보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지금도 무서워. 그러나 결론이 있어. 무섭지만 안 무섭다. 과거의 문제를 이겼다고 지금 문제가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과거의 시련을 많이 극복했다고 해서 오늘의 시련이 시련 아닌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무서워. 그렇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알았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섭지만 안 무섭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개가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서 애완견이 왕왕 막 하는 집에 신방 가면 눈을 한쪽 뜨고 기도해. 저 새끼가 와서 물을까 봐. 근데 그것들이 알아요, 무서워하는 걸. 저들끼리 연락을 하나 봐. 여러분 봐요. 경험된 확신이야. 무슨 믿음이 좋다고 옛날 것이 안 무섭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 험한 과정을 여기까지 견디어온 저도 그저 무슨 소리 들으면 참이 안 와. 지금도 심장이 뛰어. 누구 하나 아프다 그러면 그날부터 아무 정신이 없어.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서재남 하나님 앞에 데려간 거 다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수용해. 하나님 언젠가 해답 알겠죠? 왜? 그렇게 왔어.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 과거의 은혜 내가 이겨봤잖아. 여러분, 그 험한 때 우리 다 이겼잖아. 뭐 IMF가 또 뭐 어떠냐, 또 와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IMF 해봤어. 보릿고개 넘으면서 다 감자 삶아 먹으면서 IMF 해봤어. 10번 와도 괜찮아. 눈도 깜빡하지 마. 그냥 주여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삽시다. 괜찮아. 방송에서 하는 소리 뭐 누가 뭐 취직이 안 된대, 뭐 경제가 누구 막 삼성의 반도체가 안 팔리는 걸 왜 네가 걱정하냐. 너무 뉴스 그런 거 보고 민감하지 마. 괜히 산만해져. 우리 어떻게 이기지? 무서워요. 다윗의 무기는 뭘까? 놀랍게도 다윗의 무기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칼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세상은 전쟁터에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큰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 칼, 인맥 다 아니야,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밖에 없어요. 물맷돌. 그 물맷돌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나갔대요. 이것은 전쟁에 어울리는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 자체도 전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반기를 어떻게 살지 당연해요. 어떻게 살지 당연해요. 젊은이들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기지? 당연해. 그러나 또 한 번 이겨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스워 있으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어?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은 옛날 새나 잡는 새총이에요. 지금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막 그런 거 만들어서 놀았어요. Y자 이렇게 나무 꺾어갖고 고무줄, 노란 고무줄, 애들 그 팬티에서 고무줄 빼갖고 귀저고 묶는 거 몰래 가져가서, 근데 이렇게 다 이걸 새 것이야 되는데 또 몰래 가져온 게 또 작은 걸 가져오고, 이걸 문화 자체가 알아듣나 몰라. 황 목사님 알아들어? 탁 땡기면 고무줄이 늘어나야 되는데 놓쳐갖고. 여러분, 우스운 것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가요. 내가 세상에 내놓을 무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저는 정말 그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학력도 없어, 교단 배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키도 작아, 아무것도 없어. 안산에 와서 딱 시작할 때 김인중 목사님, 그때 4,000명 모였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하늘로 보이고 고은 목사님이 하늘로 보였어요. 저분들을 이기려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 아주 그때만 해도 작은 교단,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그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해요.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이 빨간 가방 들고 그 다니는 구역장이 과일 사들고 와서 딱 놓고는 전사님 과일 많이 못 드셨어요, 드셔요. 그리고 사주더니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개척교회 전도사 우습게 알고 지가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가 뭔 죄,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빨간 가방한테. 내가 지금도 잊질 않아. 그 지하실에서 내가 2달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올 텐데 이번 주일날 온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새 가족이 온대요. 그리고 막 주일날 내가 모시러 올까요? 그랬더니 아이 전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작해야 하는데 11시 안 오는 거야. 5분에도 안 오는 거야. 극히 오면 예배 시작하려고 찬송하는데 안 와. 10분 돼도 안 돼갖고 이제 예배 드렸어. 그리고 바치자마자 이제 성도들 보내고 쫓아갔더니 애들이 있어. 엄마는 그랬더니 교회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 왔는데, 그러고 아니 그랬더니 빨간 가방하고 오는 거예요. 빨간 가방이 낚아채 간 거예요. 뭐라고 낚아챘냐면 그때 이렇게 말했대. 복을 받으려면 큰 교회 가야지.
그 지하실에 먼복이 있다고 그래갖고 갔다는 거야. 난 지금도 빨간 가방 누가 들고 다니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절대 내 앞에 빨간 가방 있으면 이렇게 뒤로 감추고 와. 붙이고 지랄이고 다 소용없어. 나는 싫어. 여러분 봐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주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지하실에서 하나님, 지하실 부흥이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는 가운데 물 고생 안 하는 지상성전 좀 주세요. 막 세게 기도했더니 이제 선부동 5층으로 갔어. 물은 없어. 5층이야. 뭐 노아 홍수가 와도 우리는 괜찮아. 근데 그 5층에서 또 부흥되는 거야.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안산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 지하실도 부흥시키더니 상가도 부흥시켜? 뭘로? 그러더니 결론이 났어. 내 안에 원인을 못 찾고 장소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건물 하나에 교회들이 하나씩 이사 오는데 5개야. 한 건물에 교회가 5개. 5개. 지하실에 하나, 3층에 2개, 4층에 하나, 그리고 5층에 우리 교회. 지금 다 기억날 거야. 화장실 앞에서 밥 먹으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그 4층이었으니까. 5개. 십자가가 몇 개나 돼, 옥상에. 어떤 잡지에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라고 났는데 어디서 보던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안 돼, 저것 때문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성전부지 주세요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과정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뭘 내세우려고 그러지만 다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축복은, 여호와의 은혜는 사람의 많고 적음, 능력, 이거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맷돌도 골리앗을 이겨내는 무기가 된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가 능력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를 꿈꾸는 게 아니야. 다시 정복의 영성으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 이름으로 가는 거야. 아까 예수 예수 불렀던 찬송, 옛날에 그 불렀던 느낌이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봐봐요. 다윗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내놓을 것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제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잘난 게 아니에요. 핫가톤이에요. 못나니. 형제들 보고 등급을 따져서 등급에서 못나니. 막내 정도가 아니라 못나니, 모질이.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거 아닐까?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하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기를 살아가는 영성으로 이 말씀하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아멘 하면서 시작. 다 같이 아멘.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반기를 출발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달려갑시다. 내가 볼 때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주님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고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네. 우리 그 주님 믿고 삽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찬송합시다.